지난주 설교 본문을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교의 중심을 이루는 구약의 요소와 예수로 인해 주어진 신약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비교하는데 그 대상은 구약의 시내산과 신약의 시온산입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경외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절감하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거부하고 모세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율법 아래서 죄로 인해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온산은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상의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는 천만 천사, 의인의 영혼들, 장자들의 교회,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있냐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배교하는 자는 최후 심판에서 철저히 심판받을 것을 경고하는데 그 종말의 심판은 하늘과 땅 모두를 진동시키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유대교로 회개하려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자신의 과거 행동에서 찾기 마련인데 외부로부터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자 자신들이 유대교로 떠나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모든 피조 세계가 진동할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을,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죄악을 제거하고 성도들을 영원히 보호하기 목적으로 행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에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정리하고 내년부터는 복음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복음서는 여러분에게 친숙한 본문이니 주일 말씀이 더욱 쉽게 다가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3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우월한 위치, 우월한 미래, 우월한 소망이 있다면 삶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돈에 초월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돈에 집착하고 돈에 벌벌 떨면 그 사람이 어찌 돈에 초월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형제 사랑과 이방인에 대한 대접, 음행과 탐욕에 대한 경계, 그리고 한결같은 신앙의 권면을 다루고 있으니 말씀을 통해 믿는 자가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권면으로 받아 실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 설명에 앞서 먼저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도덕 행위에 기초로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으로 형제된 자를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너희끼리만 사랑하는 거냐 하며 기독교가 너무 폐쇄적이라 비판할 수 있는데 2절에서 바로 극복이 됩니다.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에서 손님 대접하기의 헬라어 필록세니아스는 원어를 따라 해석하면 나그네를 사랑하기를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형제도 사랑하고 이방인인 나그네도 사랑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말씀으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이 자신의 사는 곳에 방문한 손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천사가 아닌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선행을 베풀었는데 실제 그들이 대접한 손님들이 천사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을 수 있었고 롯은 두 딸과 함께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으니 나그네를 잘 돌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이런 나그네와 같은 이들, 예를 들어 외국인 노동자와 탈북인에 대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탈북자들을 위한 사역에 첫 걸음을 내디딜 예정이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옥고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옥고를 치르는 사람들의 고통을 헤아려 그들의 고난을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리스도교 신앙을 위한 변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이방인의 시선으로 초대교회 그리스도 성도들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의 삶과 생활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라 하겠는데 그 책에 실린 내용 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동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투옥되거나 고난을 받는 경우 그들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원조하였으며 돈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면 그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옥에 갇힌 동료 그리스도인을 돌보라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수고와 노력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거나 옥에 갇히는 경우가 거의 없기에 적용하기 힘들 수 있겠구나 생각되겠지만 비기독교 국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원하고 돌보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불교 국가인 미얀마나 힌두교 국가인 인도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라 하겠습니다. 향후 이 지역으로도 우리 교회가 선교를 나갈 것이니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북한 사회에서 고통받는 북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협력하며 탈북자 구출 작업에도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은 금욕주의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성적 타락에 대해 경계하고 있습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시에는 영육 이혼론의 영향을 받아 교회 내에서도 금욕주의가 유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적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금욕주의자들의 생각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체 못하는 인간의 정욕을 무시하고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고안한 인본주의 종교 행위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가톨릭 신부들의 성적 타락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억눌린 성적 억압은 유아 성추행이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사제의 추악한 성적 비행을 많이 알고 있지만 단에서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 결혼만이 유일한 성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한다고 이 정욕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관계를 귀히 여기지 않고 혼외관계에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관계가 아닌 혼외관계를 통해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자들은 부부간의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결혼 전 순결도 중요하지만 결혼 후 순결은 더욱 중요합니다. 음행이나 간음은 이 순결을 더럽히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특히 음행하는 자들의 헬라어가 포르누스인데 매춘, 매음행위, 부도덕한 성행위, 즉 동성애나 자폰, 성도착 행위 등을 포괄하는 단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성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죄악이고 주의 심판을 받는 행위이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행위는 영적인 면이 있어서 동성 간의 성행위에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성적 취향으로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약 중독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듯이 우리 또한 동성애자들을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며 그들이 거기서 나오도록 도움을 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상적인 경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경제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많이 버셔도 됩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도구이므로 돈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가치를 부여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결국 돈에 종속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두게 됩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물질 돈입니다. 이 돈을 결코 여러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돈과 하나님 중에 선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게 설명하면 내가 몸이 아파서 최신 안마기를 사서 사용했더니 너무나 몸이 좋아지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안마기가 너무나 고마워 안마기를 아끼고 애기중지하고 싸고 돌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마기는 나의 몸을 편하게 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돈을 주인처럼 섬기며 돈에 목숨까지 겁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 부모 형제도 돈 때문에 죽이는 일까지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살인 사건이 돈과 관련된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아니, 돈이 뭐라고 말입니까? 그러나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기에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일이 모든 일의 문제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은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돈을 사랑해서 문제가 발생한 자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 후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 금과 은과 아름다운 외투를 탐해 훔쳐간 아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족과 함께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재산에 대한 욕망을 저버리지 못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그때 주님을 따랐다면 우리가 아는 12제자 이름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에는 헌금의 절반을 감추고도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는데 그들은 즉각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돈에 대한 잘못된 태도 또는 생활 방식 때문에 닥친 불행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에 대해 무작정 무시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떠나지 않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은 그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녀가 어려움에 거하고 있는데 방치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당당히 세상에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기독교 물질관이 청렴 또는 무소유, 안빈 낙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소유하지 않고서 가능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기존의 것보다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관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발전시켜 주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세상의 물질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입니다. 성도는 청지기로서 물질을 선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물질은 절대 하나님의 섬김의 도구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물질보다 영적 가치를 더 중요히 여기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우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물질을 과도하게 탐하지 말고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탐욕은 죄악이며 물질적인 만족은 영적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기복주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지만 물질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물질적 풍요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더 많은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참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물질이 없어 겪게 되는 고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게 그 또한 좋은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독교의 물질과는 물질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지 않지만 물질에 대한 지나친 애착과 탐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물질관의 중심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신앙을 인도하던 자들의 삶의 자취를 되새기며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순교를 당한 자들도 있고 옥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었고
다행히 인위적인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의 헛장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의 종말은 분명히 달랐기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행실의 결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명예가 회복되고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영원한 명예는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장례 집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도의 장례뿐 아니라 성도의 가족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고인을 생전에 한 번도 뵙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충성되이 가신 분의 장례를 집례하면 목회자인 저의 마음도 평안하고 그렇게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끔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갔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의 느낌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열심히 충성되게 살아간 분들은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입성들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이 진리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일하시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적을 펼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를 고쳤던 하나님, 이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 이 여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과거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그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우리 뒤의 세대도 함께 종말의 때까지 계실 것입니다. 과거의 여호수아를 확실하게 도우셨던 그 주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신실한 자기 백성을 도우시며 영원토록 도우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복음 같지 않은 교훈들이 넘쳐납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은 복음의 옷을 입고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잘못된 교훈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훈들을 보면 그 중심에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나 하나님교회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나 은혜로교회 김옥주 목사나 JMS 정명석 등등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들입니다. 왜 교회 이름 다음에 목사나 교주의 이름이 나옵니까? 여러분 절대 유명한 목사 이름만 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가 아닌 그 목사가 눈에 들어온다. 예수의 사랑과 헌신보다 목사의 헌신과 사랑이 느껴진다. 그것은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지 왜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회자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자신의 목자와 교주가 하늘의 비밀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아 의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 하여도 모두가 옳고 거룩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성도를 미혹하기 위해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오며
비진리를 진리로 위장하는 데 선수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것에 절대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교훈은 다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과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를 사랑하고 이방인을 대접하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의 핵심이자 다른 종교와의 차별적인 면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과 결혼 후 순결한 삶,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마음 한편에는 돈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 한편에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가능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의 삶을 본받아 한결같은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선진들이 따랐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말씀 안에 거하며 절대 이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래 성도의 노래입니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다시 한번 환난과 가난과 고난, 환난과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모든 정체성은 행동으로 결정지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중국과 축구 경기에서 중국을 응원한다면 어찌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성도의 정체성이 확립됩니다. 믿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세속적인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가끔 믿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데 처음에는 쉬웠는데 살면 살수록 믿는 것이 더욱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니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해 십자가 흘리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다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갑시다.
오늘 들은 5가지 성도의 삶을 생각하며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아래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형제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스러운 결혼 생활을 지키며 배우자를 최고로 사랑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거짓 복음을 잘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니 성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으로 보존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명심하고 이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형제와 나그네를 돌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물질을 아버지 베풀고 또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어진 결혼 생활을 성실히 지키며 사랑하는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 주님께 매여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돌이켜보게 도와주옵시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읽고 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 아버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의에 이른다는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말씀을 상고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말씀에 더욱더 주님 집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상고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것에 휘둘리거나 세상의 아버지 것들의 아버지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엔 주님에 대한 사랑과 화평과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삶을 삶에서 드러내며 사는 자를 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 정말 성도답게 사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그 작은 실천과 행동이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와 또 형제를 사랑하고 성스러운 결혼 생활을 지키며 배우자를 최고로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인생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따라가며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예배와 또 성경 말씀을 또 묵상하고 항구함으로써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중심된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 받는 말씀으로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게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나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치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영위해가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